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까?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까? 괜히 이런 질문을 하죠, 그죠?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는데, 자,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의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으면은 과거의 죄 중에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한 죄만 용서받습니까? 그런 거 안 한 죄도 용서받습니까? 안 한 죄도 용서를 받죠.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회개의 기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죠. 근데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회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회개긴 회개인데 이걸 구별하는 사람은 앞에 거는 회심이라 그러고 뒤에 거는 자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단어를 바꿀 필요는 없고, 같은 회개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회개가 있고 믿으면서도 죄 지을 때마다 일일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용서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행위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많이 자백하고 회개했느냐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럽시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한 것만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할 때까지 1시간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 1시간 동안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아직 그 기도를 다시 드리지 않았는데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자백하는 걸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부르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지은 죄 하나하나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는 제가 볼 땐 적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세제 선전을 보면은요, 그 한국에 그런 선전이 있었는데 애들이 나가서 막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왔는데, 아이고 이빨을 언제 다 하지? 그러는데 세제가 딱 나타나거든요. 아, 이게 있었구나. 세제 선전하는 겁니다. 세제 반컵만 딱 쓰면은 어떤 빨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세제 아닙니다. 이 보혈을 세제처럼 생각하면은 죄를 져도 걱정이 없어요. 세제가 다 씻어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세제라는 이미지보다 어떤 이미지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빛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코드를 딱 꽂으면 빛이 들어오죠. 빼면은 깜깜해지죠. 코드를 꽂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빼는 순간 깜깜해집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깜깜했어도 코드를 꼽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가 그 순간 싹 용서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죄가 확 다시 덮이는 거예요. 다시 캄캄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순간 완전히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 안에 들어오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죄를 씻는 것이라기보다, 그런 찬송도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가 죄를 하나하나 씻어내는 이미지보다 죄를 이겨버리는 권능, 우리 보혈의 권능이라는 말 하잖아요.
보혈의 권능은 죄를 이겨버리는 권능인데, 죄를 이길 때 뭘 이기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죄의 정죄를 이깁니다. 율법이 막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보혈을 믿는 순간 그 정죄를 다 이겨내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보혈이. 그래서 보혈은 죄를 용서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금방 보혈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 속에 새 힘을 얻습니다. 절대로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금방 새 힘을 얻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잠깐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못 믿죠. 성령님은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나 해주는 것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능력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악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악을 이기는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님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쭉 보십시오. 전부 악을 이기는 올바른 삶을 사는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전부 다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인격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러면 일을 잘하는 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짐작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무엇이 일을 잘하는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쉽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은사 가지고는 올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그냥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모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죄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 받을수록 죄를 더 많이 이겨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돼도 옛날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점 죄를 덜 짓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정죄를 이겨내서 죄를 다 용서받는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금방 이제 막 약해지잖아요. 그럼 또 죄를 짓는데 그런 만큼 충만함이 임하는 만큼 죄를 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삽니다. 그 능력이 하나는 은혜 속에 죄를 용서받고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제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새 삶을 살아가는 빛의 능력.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부족해서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도 구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